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잠언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375개의 격언들을 쏟아내었던 이제 잠언의 첫 번째 전집을 함께 마무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1장까지 보았고요. 20장과 21장은 어떤 인간의 지도자 또는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의 본을 보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주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는요. 그래서 먼저 인간으로서의 왕이 어떻게 치리하고 통치해야 되는가를 지혜를 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금해야 되는가, 술 취한 것, 그리고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은 금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경제는 어떻게, 또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잘 돌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 왕의 치리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1장은 그런 왕의 치리보다도 그 왕의 치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왕에게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왕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지혜로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먼저 20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 3집이고요. 또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지혜자들이란, 그러니까 현자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솔로몬이 아닌 다른 그 당시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연륜을 가진 어떤 지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또 잠언을 썼던 것을 모은 부분이 22장에서 24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집은 이렇게 짧게 3장으로 끝이 납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슬기로운 신앙인들의 경제생활, 자녀교육, 사회생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장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의 경제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장은요,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재물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도 이 잠언은 알려주는데요.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17절과 19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우리 22장의 주제는요, 약자를 돕고 또 너희들이 기업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너희의 삶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경제생활로 또 마무리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22절, 28절, 29절인데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선조가 주었던 이 땅의 경계선을 너의 맘대로 너의 힘이 있다고 그들을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죠.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즉 능력이 뛰어난 자는 그 손재주든 뭐 운동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의 지식의 영역이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자기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는 왕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이런 잔인 정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22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되어라. 그런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3장은요.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지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7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먼저 욕망과 탐욕의 그 패망의 길에서 피하라 라고 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욕망과 탐욕 이런 패망의 길을 피하도록 권고하고요. 또 그 다음 주제는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뺏으면 너도 심판당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연약한 자를 연약하다고 압제하고 뺏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한 23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7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이 7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녀를 채찍으로라도 엄히 징계하며 교육하라. 훈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자녀의 입술과 마음에 지혜를 주라. 자녀의 지혜와 정직으로 부모가 즐거움과 유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네 번째, 식탐, 즉 지나친 욕심을 피하는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하라. 여섯 번째, 음란함에서 자녀를 지켜라. 일곱 번째, 술 취함과 방탕의 길에서 자녀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7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또한 23장에 나오면서 23장이 마무리됩니다. 요즘 시대랑은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아예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상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엄하게 자녀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24장은요 지혜를 가까이 하는 유익 그리고 악함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부록으로 재판과 노동에 대한 지혜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4장은요 지혜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재료다 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인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그래서 지혜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가를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5가지의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 지혜, 나머지 4가지는 하나님 앞에 멀리 해야 되는 지혜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까이 해야 할 한 가지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제자에게 지혜를 사랑할 것과 그 지혜가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그래서 그 지혜에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멀리 해야 될 4가지에는 첫 번째, 악인이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거나 결국 의인의 집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세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넷째,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며 반역자를 피하라는 것.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원수의 멸망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말며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되 반역하는 일에 대해선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멀리해야 될 네 가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부록들인데요. 그 부록엔 재판에 대한 지혜와 노동에 대한 지혜도 나옵니다. 먼저 재판에 대한 지혜는요, 23절 28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즉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노동에 대한 지혜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근면성실한 노동에 대한 자세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면서 이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현자들 지혜자들의 이 잠언이 마무리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요절들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요 많습니다. 먼저 잠언 22장의 요절은 네 가지인데 1절, 4절, 1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22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우리 슬기로운 신앙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네 가지 요절들을 제가 이 부분의 핵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잠언 23장의 요절도 네 부분입니다. 4절, 6절, 9절,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21절에서 22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지혜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말씀이 23장인데요. 그 중요한 핵심 요절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4장의 요절은요 1절, 16절, 23절,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33절에서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혜를 가까이 있는 유익과 또 악함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재판에 대한 지혜 노동에 대한 지혜가 마지막으로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에서 24장까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잠언 전체에서 세 번째 책인 또 다른 현자들의 지혜의 책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요 이 22장에서 24장까지의 부분을 잠언의 세 번째 책으로 보고 이 지혜자들은 솔로몬이 집필한 지혜가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과 이집트 등 문명이 시작된 곳에서 쓰여졌던 어떤 지혜 문학들을 솔로몬이 참고하여서 그 지혜들을 엮은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도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지혜를 찾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신앙인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나 약자들을 도우면서 재물을 쉽게 얻기 위해 부정하거나 또는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황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요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곳간과 금고의 재산을 가득 쌓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당장 데려가시면 그게 결국 누리지도 못하는 한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웃듯이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냐?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많이 재물을 쌓아놔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관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비루한 인생보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슬기로운 이 지혜를 가진 경제, 신앙인의 경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 23장에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7가지 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도 안 낳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부모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전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마음을 채우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3장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일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23장에는요 자녀 교육에 대한 7가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지혜를 가져라.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를 자녀에게 주고 악인과 힘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지혜, 욕심, 음란함, 술 취함의 방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주고 마지막 부모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게 이 자녀 교육의 7가지 지혜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과 또 열심히 기도를 다하는 게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의 역할임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귀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신앙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들이 꾸어줄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특별히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4장에서 이 지혜자들의 마지막 부록이긴 하지만 주제는 재판과 노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재판의 주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는 기대는 재판장에게는 공정함을, 증인들에게는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게 지혜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바로 정직과 성실이라고 이 재판과 노동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재판을 통해 정직, 노동의 가치를 통해 성실이라는 큰 개념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을 하던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정직과 성실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 청교도 정신과 청지기 정신의 근원이 되기도 한 거예요. 정직과 성실이요. 이것이 제3집 또 다른 지혜자의 잠언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끝 맺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현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이 정직과 성실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채우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하듯이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지갑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이 지혜와 건강으로 양육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일꾼의 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경영, 즉 정직과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들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